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쉽게 이해 안 되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또한 요한복음은 만만하게 읽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신학이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스토리로 보면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하기 때문에 여기 어딘지 누가 듣고 있는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선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인감 도장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구다? 예수님의 인감 도장이다.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도장이 인감 도장이에요. 인감 도장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 직접 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 그걸 믿는 것이 우리는 굶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배부르면 됐다 이게 아니고 배는 고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러면 안 죽고 삽니다. 그런데 밥을 많이 먹고 또 잘 살라고 먹었는데 이게 체해가지고 그날에 죽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명절에 떡 했는 거 떡 먹고 죽은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떡 갖다 주면 안 돼요. 조금 주든지 아니면 아주 부드러운 떡을 이런 걸 줘야지. 이딱그 찰떡 이런 거 아주 나빠요. 목이 걸려가지고 캑캑 끓으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쩔쩔 매다가 가면 갔구나 이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식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아 했어요? 하지 마. 예. 그럼 뭐 썩을 양식 말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는다 이러는데 그거는 사람들한테 자꾸 믿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는 거지 모릅니다. 본인은 믿는다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안 죽고 사는 거고 안 믿으면 믿는다고 암만 말해도 소용없어요. 저 사람은 믿는데 왜 죽어요? 나는 믿는데 왜 이래요? 이런 소리를 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왜 마음에 안 믿어져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달라 기도해. 기도해. 그게 안 돼요. 노트북이 안 돼요. 인터넷 연결되지 않아? 패스워드 쳐넣어야 되는데. 패스워드 쳐주세요. 패스워드 여기 있어요. 예. 네. 패스워드 있어. 자, 그래 우리 그래요. 믿음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그게 말이 되나? 저 사람 속이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그러면 믿음 줘요. 안 주면요? 안 주면 달라고 때를 써야 돼요. 달라 할때 선물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줘요. 누가 선물을 내 마음대로 줄 거야 이러면서 니는 달라 해도 안 줄 거야 이러고 딴 거 주지 않습니다. 뭘 달라고 하면 못 줄 수는 있어도 딴 거 주지는 않고 그걸 주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뭐 기도한다고 믿음 주냐 이러면은 그 믿음 자체가 벌써 안 되잖아요. 근데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러면은 잘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하나님 주는 선물이니까 줄 때까지 기다려야죠.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할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딴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영원한 양식이라. 내가 안 죽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세히 들어보면 그 말씀이 귀가 딱 열리면 그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결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귀만 기울이면 내가 할 일이 엄청 많고 결국은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뭘 할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좀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렇게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에 와서 그들이 묻되 그들이 누굽니까? 디베리아에서 베세다로 간 사람들인데 디베리아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게 디베리아입니다. 그 디베리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헤롯이 거기다가 도시를 세운 게 디베리아인데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이런데 그 서쪽 동네 성읍에서 베세다는 갈릴리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죠. 동북쪽에 있는데 그걸로 배를 타고 갔어요. 왜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지금 거기서 뭐 해요? 베세다에서 6월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걸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고 그 이튿날 며칠 날 잤어요? 유대인의 명절 6월절에 거기서 자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오늘이 그 명절 이튿날 아침 그 설날 다음날 이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자고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갔어요. 왜 디베레아 갔다가 베세다 갔다 자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왕사물 나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걸 아직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갔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간 거죠. 따라서 간 건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면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만약에 북쪽에 있는데 동쪽에 있다면 배 탈 필요가 없고 걸어가면 되는 건데 서쪽에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이 뭐예요? 29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뭐 열심히 돈 벌고 이런 게 아니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당신 믿는 게 난 그게 좋습니다. 나도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으려면 뭐 믿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보고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으로 온 분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으킨다는 게 뭡니까? 근데 이 말이 됩니까? 지금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온 사람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이 하는 게 뭡니까? 표적이 뭡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냥 소설처럼 30절 읽고 31절 읽고 또 읽고 내가 1년에 20번 읽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표적을 보고 나서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러고 하는 일이 도대체 당신은 일도 안 하고 그럼 뭐 합니까? 누가 누굴 보고 물어봐요?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러옵니다. 불러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당신이 말씀을 따라 오신 분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31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당신만 따라다니면서 살 수 있도록 안 죽게 하려면 뭐 만나 같은 걸 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뭐 만나를 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먹은 걸 봤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래가지고 또 먹기 위해서 따라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알아본 말인데도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뭘 우리를 위해서 왔으면 모세처럼 만나를 줘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대드는 거죠. 그게 만나 줬다는 얘기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온 얘기인데 적혀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니 출애굽기 이런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만나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만나 준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만나 줘서 먹었다 이거면 되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만나를 주고 나서 준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실적 읽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만나가 딴 게 아니고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근데 그래도 그 말씀 이름 벌써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시계 보고 언제 끝나나 이랬는데 이 재밌게 얘기하려면 만나가 뭐예요? 하얗게 생겼어요. 뭐 같아요? 과자 같기도 하고 예, 씨앗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 오멜씩만 거둬서 먹어야 돼요. 한 오멜이라고 하는 거는 10분의 1 에바인데 그게 2.2리터예요. 페트병이 몇 리터예요? 1.5리터 되잖아요. 1리터짜리도 있고 그만한 그만큼만 채워가지고 먹어야 돼요. 더 걷어오면은 야, 난 너들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 가지고 와야 돼. 이러고 더 걷으면 어떻게 돼요? 썩으면 집이 냄새나요. 벌레가 막 생기고 이래가지고 돈 많이 벌지 마세요. 그렇게 냄새가 나요. 집에 들어가면. 그래 좀 없어가지고 깨끗하고 이래야 돼요. 내 말 듣기 싫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돈 벌지 마라 이러고 뭐 안 먹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래 자꾸 비난하지 말고 말만 떨어지면 벌써 비난합니다. 그 말을. 그러니까 말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거든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1인이 하루에 2.2리터씩 만나를 먹었는데 주일날은 안식일날 거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언제 거둬야 돼요? 전날에 2배 걷어요. 예, 안식일 전날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에. 예, 금요일날 열심히 모이고 토요일날은 그거 가지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과자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안식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 하루도 안 빠지고 일용할 양식이 이 하늘에서 내려서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만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첫번 아담하고도 비교하지만 이제 모세하고도 비교가 되고 엘리야하고도 비교가 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오시겠다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준 양식은 만나나 예수님이나 똑같은데 만나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떡은 어떻게 다를까요? 만나는 먹으면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참떡은 먹으면 안 죽어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떡, 우리 핀떡 얘기하는 건가? 떡, 떡국하는 떡 그 얘기하는 건가? 참떡은 원래 옛날부터 그걸 참떡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3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 진실로 진실로 이럴 때 우리는 얘는 뭐 얘기할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한다 이래 하면 안 되죠. 이거 친구가 진실하게 얘기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살아 있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얘기야 이러면서 배꼽을 잡고 웃는데 그 사람은 지금 진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은 죽기 전에는 살아 있었던 거야. 이런 얘기할 때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건 뭐 쟤는 얘기할 때마다 저래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하늘에서 준 그 만나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똑같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지만 내가 주는 것은 참떡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3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만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뭘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냐? 만나나 뭐 당신이 주려고 하는 참떡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데 설명을 이제 뒤에 합니다. 우선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듣지도 안 하고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34절처럼 그 사람들이 또 때를 씁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뭐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쭉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주세요. 그럼 주세요. 내가 얘기 좀 더 하고 그리고 또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벌써 이미 줬는데도 네가 지금 자꾸 달라 하는데 잘 들어봐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하려고 34절에 이 사람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줘가지고 죽지 않도록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데 그거 주면은 뭐 일 안 해도 좋겠네요. 참 그렇게 할게요. 빨리 주세요. 이런데 알았다 이러고 줍니까? 안 줍니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얘기가 말씀이 그게 떡이었던 것이죠. 그죠? 예, 3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해서 내게 오는 자는 뭡니까? 예수께 나오는 자는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나오면 이런 말입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핍절치 않는다. 핍절치 않는다. 핍절치 않는다는 게 뭡니까? 안 먹어도 그냥 이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미끼에 물리잖아요. 그래서 물려면은 그 배가 고프게 해야 되는데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참 미련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떡밥을 갖다가 막 던지는데 그 고기가 떡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미끼를 먹습니까? 점점 안 먹죠. 그런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이 언제 낚시가 제일 잘 됐냐면 저는 낚시를 잘 안 해봅니다만은 언제 제일 잘 됐냐면 아무도 없는데 낚시 바늘을 미끼를 던져가지고 제일 먼저 던질 때 그때 제일 빨리 낚시가 잡힙니다. 왜냐하면 안 보던 게 딱 나타나니까 탁 물죠. 근데 이게 이제 배가 고프면 생명의 떡이 되는데
많이 먹고 숨 못 쉬고 헐떡거리는데 자꾸 딴소리 하면 빨리 맞춰요. 우리 이런데 맞추고 나서 뭐 하는데 또 먹으려고 그래요. 먹고 또 먹고 계속 그런데 죽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 안 하고 뭐 먹을 거 준다 했는데 안 준다 이러면서 이 혹시 계속 믿다가 죽는 거 아니나 이런데 40일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례 받자마자 그걸 가르쳐 주려고 30일을 굶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뭐 어지간하면 40일 굶었는데 어지간하면 넘어가겠지. 사탄이 돌을 보고 떡을 만들어라. 네가 실력이 없나 능력이 안 되나 이거 만들어서 배고픈 거 먹어라. 이럴 때 그때 한마디 했는 게 여태까지 우리한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자기는 시커 먹고 떡으로만 살 게 아니오. 이래 얘기하면 절대로 말을 안 듣지만 내가 배고픈 상태에서도 떡을 안 만들어 먹는 것은 말씀이 그만큼 사람을 살리지 이 떡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38년 된 병자를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를 보면 물이 동할 때 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이 38년 된 병자가 물로 갑니다. 물로 가니까 경쟁에서 뒤져서 그렇지 갑니다. 나를 빨리 못 넣어줘서 내가 가다 보면 딴 사람이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못 가는 거지. 갈 수 있어요. 자꾸 뭘 하는 거예요? 핑계 대고 남의 원망하고 남이 안 데려다 줘서 그렇다고 그렇게 그 말을 한다는 거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지금 조금 아프다고 지금 엄살을 쓰제 이런 말 같이 들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가장 힘든 게 뭘까? 심장마비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냥 조용하게 가니까. 제일 힘든 게 뭘까? 예수 십자가보다 더 힘든 거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사람 죽이는 그 기술이 엄청 발달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제일 고통스럽게 죽일까? 원수 갚을 때 사람 탁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죽이고 죽여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안 죽입니다. 애원한다 해도 결국은 안 죽이죠. 그러니까 놔뒀다가 그냥 예수님을 산채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햇볕 쨍쨍 내리쬐는 언덕 위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죽이지도 안 하고 햇볕에 말려서 죽일 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다고 역사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엄살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걸어야 돼요. 못 걷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이미 그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고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떡이 뭔지 생각해야 돼요. 떡 준다 하더니 왜 안 주냐 이러면서 교회 와서 깽판 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오면 벌써 사람 눈초리가 달라져요. 엄살 부리는 사람이 일절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안 들어놓으면 일어나자마자 나 어디 아픈데 나 어디 아픈데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러면서 막 옆에서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병을 낫고 싶어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 동정해주던 그거를 못 받으니까 나오면 사람들이 못 본 척 하겠지. 또 저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요가 가는 시간. 그래서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다. 떡 먹으면 목 마르죠. 물은 있어야 되지만 이 떡은 뭐 먹을 때 꼭 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목마르지 않느냐 이 말은 내가 살이고 내 살이 떡이고 내 피가 포도주다 물이다. 그래서 이걸 먹게 하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찬송가 526장에 보면 생명수 생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찬송가에 나오죠. 36절 읽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했다는 거죠.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어요. 언제 했냐면 오늘 39절 이전에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기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따라왔다고? 배부르기 때문에. 먹고 배부르니까 따라온다고. 우리 교회 가가지고 맨날 고생하세요, 힘드세요, 그러고 있으면 누가 가겠어요? 그 오면은 복 받는다 이러고 뭐 가면 또 교회 가면 밥 주지, 또 뭐 친구 만나서 뭐 간식 주지, 뭐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꼭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 아니 어떤 데는 보면 기적을 보고 다 믿었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보면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다. 그거는 뭐 성도들끼리 그런 얘기 쏟고 속이는 거고,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이 교회에 나와도 너 속에 너 마음 속에 내가 없다. 그 얘기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보고 그런 얘기하면 그냥 놔둬요? 니만 잘났나? 네가 잘난 척하고 그런 얘기하냐? 말을 못해요. 목사도 못해요. 그래서 한두 명 놔두고 할 때는 뭐 하는 거지만 사람 많으면 못해요.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37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뼈가 있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따라오지만 너희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야 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전도 안 해도 되네요. 전도하지 마라. 그냥 온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분 좋아가지고 나가고 이러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야 저거 가면 뭐를 주길래 저렇게 좋아하냐. 줘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주는 건데 그게 자동으로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참 좋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나올게 이러는 게 그게 전도지 준다고 해가지고 전도가 아니라 뭐 전도지에다 과자 넣어줬는데 과자만 빼가고 전도지 획 던지니까 성질을 내면서 소리 지르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다. 성질 내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는 거 안 말리고 오라고 강제로 끌고 오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줘야 내게 온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뭐요? 샘에 나오면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게 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누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예수님. 네가 다 아는데 마리아가 낳았는데 내가 클 때 같이 컸는데 헛소리하고 그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내 뜻을 행하려고 내려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탁 내려와서 이제부터 내가 뜻을 펼치겠다. 그랬어요? 아니고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지만은 하나님이 보냈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라고 말하죠. 예.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 그 뜻을 행하려고 내가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 보고 강요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한테 니 이리 와 따라와 이러고 해도 안 되고 뭐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떼거리로 줄 서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도망가 버립니다. 아직도 사람 많은데요.
내가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왔지 그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39절을 읽어보면.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뜻입니다. 내가 있을 때도 그렇지만 내가 있을 때도 내게 주는 자가 있지만 내가 가고 난 뒤에도 나를 믿는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전도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르쳐 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온 자 중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왜 자살했어요? 이런데 만약에 자살해도 뭐 당연히 자살해야 될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자살했다고 알고 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살했다고 하면 그럼 천국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왔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죽은 그 겉에도 안 잃습니다. 그런데 안 죽는다고 큰 소리 쳤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줬는지 안 보내줬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죽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살리셔요. 살려요. 언제? 부활.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날. 우리가 기다리는 날. 언제 기다려요? 마라나타 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날이 있는데 이 중에 혹시 그날 안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불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이구 내가 안 믿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자세히 알고 보면 몰라가지고 안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어떤 날인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몰라서 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40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제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지금 방금 두 번이나 연거푸 말하는데 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그 소리는 내가 뭐 한두 번 들은 줄 아나. 이런데 그럼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나 올까봐 겁나 혹시 아닐 나보고 심판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안 믿는다는 증거를 드러내 놓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잘못했는 게 혹시 내가 미리 얘기 못한 게 있을까 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절대로 그럼 알고 있는데 사실 말을 안 했거든요.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말을 하면 용서 안 해줄까 봐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용서 안 해줄까 봐.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다 해줘요. 아주 못돼도요 해줘요. 근데 못된 아들은 아버지가 용서 안 해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말 안 해요. 끝까지 말 안 해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미리 용서 안 해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요? 또 완전 죽여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죽여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살려요. 그거 좀 그렇는데 아주 처음부터 안 죽이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거 불가능해요. 지은 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건 져야 돼요. 자기가 그건 져야 되지만 아들은 살립니다. 온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시 살립니다.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사람 숫자가 몇 명쯤 될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급합니까 지금? 그 사람 숫자가 찰까봐? 급할 게 없고 찾을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14만 4천 명 우리가 모르는 인구 숫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믿는 자는 들어가 있는 게 확실해요. 믿는 자는.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는 거는 어떤지 제가 마지막 세 줄에다가 적어놨는데 이거 모르고 있으면 늘 외워야 돼요. 마지막 날엔 첫 번째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나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원자 폭탄 터지는 소리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나는데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 잠자는 자들이 뭔지 알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서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공중재림. 예, 공중으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예수님이 내려오죠. 우리를 맞이하려고 공중에 계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주를 영접하게 되고 주를 만나면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걸 표현을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꼭 알아야 되냐?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꺼지지 않은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죽음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고 영생하는 데 가는 것과 불못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 둘 다 요한이 썼어요. 이걸 쓰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다시 쓰게 됐는데 요한계시록을 먼저 썼어요? 요한복음을 먼저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도 복음 중에 제일 마지막에 썼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러고 나서 숱한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요한계시록 쓰고 죽는 겁니다. 어디서 죽었어요? 저기 터키. 에베소예요. 터키가 아니고. 갔다 온 사람은 터키라 하고 안 갔다 온 사람은 에베소에서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디서 죽었는지. 그거는 다 쓰고 나서 죽었으니까 성경에 안 나오지만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다시 본모섬에서 유배가 풀려서 에베소에 와서 죽었는데 아니 터키 가니까 그게 요한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요한이 왜 여기서 죽었나? 왜 내한테 얘기도 안 해? 근데 그것은 그 묘가 있어요. 오늘 중심 말씀 몇 절이죠? 예, 32절 하얀 것만 읽어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만나로 광야에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다시 말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40년을 살려줬어요. 예수님은 참떡이 되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이 성경은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안 죽고 살리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도 알아야 되고 둘째 아담도 알아야 되고 첫째 사망도 알아야 되고 둘째 사망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대답 큰 소리로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가? 만나로 광야에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답이 아닌데요. 네. 예, 답은 예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요 하면 안 돼요. 아니요 하면 안 되고 예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만 되지 아니요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셈인가?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옛날 만나로 아무 일도 안 하고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던 것처럼 그런 떡보다 더 좋은 떡, 죽지 않는 떡,
그 참떡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가 명절을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참떡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별도로 성찬식을 교회에서 하지만 우리가 명절에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픈 것을 엄살 부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다가 살다가 숨지면 믿음으로 지면 믿음으로 죽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골라서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그날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서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